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찔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놓고, 그리고는 주님이 하라 하는 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실까?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는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다해서 한결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하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그거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미워할 때도 있었고요. 또 못마땅해 할 때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사역보다, 많은 일보다 주님이 붙여주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한 사람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가족을,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부터 네가 순종해라. 그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거였던 거죠. 주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는 단지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단지 그것이 아니라 미울 때나 고울 때나 못마땅할 때나 나를 힘들게 할 때나 그 모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욕 주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내가 꼭 예수님 안 믿어요 한다고 그것만 배신이고 그것만 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살았는지.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가 막 어떤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도 막 사역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선교를 많이 나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선교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분량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내 옆에, 내 마음에 못마땅할 수도 있고 진짜 저 사람 언제 변할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열방에 나가서 막 내가 눈물 뿌려 막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의 사랑이고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사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합당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순종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도 많아. 지혜도 더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내가 좀 더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많은 때에 교만한지, 내 마음에 들고 예쁠 때만 사랑해요. 근데 못마땅하고 싫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겁니까? 주님 말씀은 네가 기준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기준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의 기준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따르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그게 정도를 걷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 앞에 서니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오만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어떤 거예요? 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랑은 난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함께 성교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이쁘고 사랑하고 좋고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주님이 하라고 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의 사랑, 내가 만들어 놓은 법에 순종하고 있는 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습.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부분과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지금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이러한 모든 지금 안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 정부를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새로 뽑힌 대통령과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대선 있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후에 대통령 이 뉴스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대통령 행보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무관심. 뭘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새벽에. 내 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했어요. 제 선생님으로 나오셨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셨는데 꿈에서 제가 그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제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업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냥 책도 잘 펴놓지 않고 그냥 손으로 딴짓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몸을 비비 꼈다가 막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서 제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에 무슨 강의를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귀를 일부러 닫은 거죠. 무관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수업 끝날 때쯤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덜컥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 시험 볼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하고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아무런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 시험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때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답을 계산을 해서 내야 하는 어떤 수학 과목 같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도저히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옆 친구에게 난 도저히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 답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수업을 듣지 않았어. 난 그냥 교실에 다른 곳에 가 있을게.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교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없지.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교실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제가 다른 장소로 어떤 사무실 같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할 일 없이 아무 할 일도 없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깼는데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태도가 제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 꿈속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꿈속에서가 아니고 실제로도 제 마음에 대통령 대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정부에 대한 관심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때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지한 후보가 있었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지지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후보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내건 공약에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그 사람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절대 반대한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단지 이유가 그거였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죠. 문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옹호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불투명한 어떤 입장을 갖고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자칫 잘못하면 악법이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법이 통과하고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겠다. 우린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홍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낙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 여러분 생각이 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해진 이유는 새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자꾸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슨 비난을 한다거나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그게 죄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냥 무관심. 뉴스 안 봐. 어떤 그런 태도, 그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를 딱 보여주시는데, 꿈속에서 그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수업을 듣는 제가 정말 그 태도가 그냥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냥 무관심, 듣지 않겠다. 나는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선생님 가르치는 거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태도.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그런 태도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태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제 합리화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 그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가 아니에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어디에 선한 권세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악한 권세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 태도가 이게 그냥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단지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는 무슬림이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악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법들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무관심하면 그냥 정말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오고요. 어떤 곳에도 뭐 했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도 동시에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이 2절 말씀을 지금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왕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전 대통령을 위해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이 시국을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북한의 핵 도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 이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때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외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에 너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세운 권세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정작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나라를 위한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에 순복도 안 하고, 왕들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니?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니?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기도니? 그건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는 기도 아니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저 후보는 아니야, 저 대통령 하나님 뜻에 안 맞아, 난 별로 저분 안 좋아,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옳다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되었든 옳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 그런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위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을 인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깥으로 밀어놓고는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그 언급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그 위에 해야 할 기도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도 필요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 놓여져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을 존중하고 이 나라 정부를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로, 한 대통령 안에 국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세운 대통령을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관심하면 진정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내가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이 나라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혹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를 고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신 위로부터 임한 권세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그것을 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내 개인적인 생각 하나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나라를 엄청 생각하고 진짜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주님 뜻이 아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에, 그 편견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는 자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우린 좌파 우파가 아니고 하나님 파예요. 예수님 파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나를 섬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라는 우상을 부셔버립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서 속고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속고 있었던 이 우상을 부셔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고요,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태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거창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나를 만족시키고 있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진 않나?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건 못해, 난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기꺼이 그것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각자 이 말씀을 내게 비추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내가 정말 어느 부분에,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주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 뜻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뜻에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